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열왕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그것까지밖에 못 외웁니다. 조선의 왕들의 이렇게 순서를 학교 다닐 때 외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순서를 따라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초대 왕은 누구였죠? 그렇죠. 예.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다음에는 여기까지 답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다윗과 같이 대대로 내 왕권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 금송아지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호와의 신앙과 이렇게 막 짬뽕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민심이 글로 갈까봐 이런 우상을 만들고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엉터리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의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잘못된 이방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막 섞여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막 짬뽕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안 지키면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해서 공교까지 받기까지 하는 형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겠구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여로보암 시대에도 대다수의 다른 성도들과는 달리 정말로 소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고향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뿐만 아니라 미혹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도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하는 신자들은 소수였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가 깊어질수록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미리 마지막 시대를 보고 탄식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도요, 우리만이라도, 최악의 경우는 나만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더 악해져 조롱과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합신앙을 버리고 결단하여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세우는 일은 오늘날도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신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대놓고 마리아상을 비롯한 각종 성인상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대. 마리아가 설득을 해갖고. 그럼 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있나?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는 있죠.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성인들 앞에서도 막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전달하는 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뿐 아니라 교황, 죽은 자의 성인들이 일반 신자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를 받아 중보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조금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그대로만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만 가지면은요, 다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거짓 종교요,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이방 종교와 혼합시킨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예언을 듣고도 정반대로 행한 여로보암이에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베델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그 시간을 타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있던, 남쪽 유다에 있던 선지자를 북쪽까지 보내갖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음을 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은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남쪽 유다의 그 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이 태어날 텐데 그가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의 그 제사장들을
죽었던 제사장까지 전부 다 파내어 가지고서요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단에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우상의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고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참으로 진실되고 충성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선지자는 지금 내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증거로서 징조를 하나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선포해도 되셔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 미리 회개하라. 그러한 의미를 담고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아래로 그 재가 막 쏟아지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말합니다. 당신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안 해서 내일이면 아마 벼락 맞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를 알고 있는 분이 아이 목사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면서 제 말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번쩍하고 눈앞에서 징조가 일어날 거야. 하여갖고 순간 번쩍했어요. 눈앞에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진실인가 보다. 그리고서 회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징조는요, 정말로 마지막 때의 이 징조는 확실히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이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 징조를 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의 징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확실성을 나타내시고자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왕이요 이렇게 흉한 예언을 하니까 화가 나갖고 저놈 잡으라 그랬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이 그냥 마른 거야 이 상태로. 이게 안 접어지는 거야. 말센터로 막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예?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갈라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도 나타나고 손이 말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 진짜인가 보구나 그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손이 안 접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예? 그러니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나 같으면 기도 안 해줬을 것 같아. 이렇게 적어도 뭐 며칠은 저러고 있으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선지자가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에 여로보암 왕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지금 자기의 팔을 어떻게 해요? 걷어들이게 만들어줬으니까 일물을 줄 터인즉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지자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준다 할지라도 절반을 이거 흔히 쓰는 말이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왕의 집 절반을 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서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곧 여호와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유다에서 왔는데 베델에서 예언을 집행하고서
너 거기서 막 떡도 얻어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그대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 돌아서 가는 길로 돌아가. 이렇게 예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따라가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예물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여로보암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예언과 징조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당장에 자신의 불편에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이후에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정도의 예언을 듣고 기적을 맛보았다면 이제 우상을 직접 자기가 깨부수고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당장의 왕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엄히 예언을 한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초대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의 장면이 바뀌면서 참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 소식을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께 말한지라.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 소식을 듣고는 이 베델에 살던 이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준비해라 하고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막 추격하는 겁니다. 급기야 추격을 해서 그 선지자가 지금 상술이 남아서 딱 쉬고 있을 때 만난 거예요.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그러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말한 대로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사기를 쳐요.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더니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았어요. 속았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마시며 물을 마시니라. 너무나 쉽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너무 쉽게 속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목사라도요, 같은 목사가 속이면 속기 쉬워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냥 속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도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한잔하면서 놀자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목사 할아버지가 말을 해도 말씀을 기준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유다의 선지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여로보암 왕 앞에서 예언을 했고 왕이 예물을 주겠다는 미혹에도 끔찍하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는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요, 미혹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미혹될 만한 은근한
온전한 마음이 한편 구석에 있을 때 미혹이 됩니다. 마음의 구석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이 생각으로 키워지고 있다면 실제 그러한 미혹이 생기기 쉽고 쉽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시험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마도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것인데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물도 거절하고 그 먹고 마시는 대접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길로 또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지도를 봐도 먼 거리인데 물도 마시지 말라래. 가면서 에이 그냥 한 잔 마시고 올걸. 물 한 그릇이라도 마시고 올걸. 그런 미련, 그런 후회함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탁 터치해서 하나님이 너 물 마시라고 했어. 이 거짓말에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연민, 미련 이런 것까지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다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구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갈 수가 있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유다에서 온 참 선지자는 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베델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가갖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참 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예언 사역을 잘 끝마치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귀가하던 중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추격해서 와갖고 말이요. 속여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해요? 아니 베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다의 선지자가 말씀을 어기고 여기서 떡 먹고 물 먹고 하는 것들을 징책하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베델의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장본인인데 정작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유다의 선지자를 징벌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유다의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사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길에서 물어 죽였어요. 이런 경우 그의 시체는 거의 사자밥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보통 사자 같으면 사람도 죽이고 나귀도 죽여서 으스러뜨리고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사자가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이는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자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징벌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만은 보존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 정말 냉정하시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만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평신도였다면, 일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도 중히 물는 것입니다. 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가 길 가다가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었고 그 시체가 납등굴어 있는데 사자가 먹지도 않고 그냥 있더라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아니 자기가 어기게 만들어 놓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유다의 선지자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베델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에게 가려면 꽤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자가 안 떠나고,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때까지도 시체 곁에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의 이제 시체를 딱 거두어서 성읍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 그 정도는 해야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네?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늙은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는다면 본문의 사건과 그 내용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인 듯 보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미혹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는 또 멀쩡합니다. 반면 비록 말씀대로 곧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혹에 이끌려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선지 사역을, 예언 사역을 자기 여로보암에게 죽을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언한 이 선지자는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하는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가? 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본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베델이 늙은 선지자의 행보가 이해가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미혹하여 죽게 만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 곧 베델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남쪽 유다의 왕이 일어나서 다 파괴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으로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말해서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단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재단에 심판하는 예언하는 심판의 예언을 하였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에게는 그러한 계시가 임한 적이 없는데 유다에 사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인 이곳까지 와서 예언했다는 말에 의문이 든 거예요. 과연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이 옳은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인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 대해서 예언하시려면 가까이 사는 나를 쓰시지. 그렇잖아요. 왜 저 유다 멀리 있는 선지자를 써가지고서 여기까지 와서 예언하게 하시는가? 어쩌면 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언이 참이라면 자신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고 경고도 해주어야 됩니다.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예언이 속지 말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깨가 뭡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가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속임수의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베델의 이 선지자는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라도 그를 영접하여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가 참 선지자라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참 선지자라면. 그러면 그가 했던 예언도 진실이니 나도 그 예언을 함께 외치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자기 거짓말에 덜컥 잘도 속아버려. 그러니 베델의 이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여로보암과 우상숭배 제단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선지자가 보기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가 한 거짓말에 속다 보니 그 예언까지 거짓일 것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한 말씀은 참일 수 있는데 목사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날도 누가 한 말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그 말한 메신저, 말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여튼 정치꾼들한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는데 그 말한 사람을 막 공격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진실을 막 어긋나게 만드는 거죠. 예?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제 뒷조사를 아주 그냥 사람을 시켜서 계속 감시하는 거야. 예? 감시해가지고서 제 잘못을 캐내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 있다고 한다면 이에 저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늘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90%는 바른 말을 했어요, 사실은. 예? 바른 말을 했어요. 이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위선적이고 허물이 많으니까 그들이 전한 말도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말한 메신저가 누구든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 상관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가 한 예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뭐예요? 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했다니까, 기가 막히게. 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기록될 예언이라면 예언의 내용, 말씀의 진실성이 훼손되면 큰일입니다. 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베델의 제단을 향한 이 저주의 예언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무려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년이 될 때까지 계속 뭐가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세대가 넘어가도 이 예언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이 참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여기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유다의 선지자의 죽음을 예언하시게 하시고 곧바로 예언대로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하신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지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유다의 선지자가 예언대로 사자에게 찢겨 죽고 시체 곁에 사자가 그냥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동시에 베델의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나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그가 한 예언은 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이 참이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와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함께 이 예언을 외쳐서 300년을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목사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자가 타락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말씀을 전한 데 있어 그의 삶까지 완전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행이 완전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도 희생시키십니다. 이러한 예는요 성경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럼에도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정작 40년간 가장 광야에서 수고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 느보산에서 너 죽을 거야 이제 곧. 그 정상을 올라가 죽으라고 그랬어. 안 죽어지는데도 가서 죽으래 거기 가서.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약 올리는 거야. 40년 동안 여기 약속한 땅을 다 보여주고 너는 못 들어간다? 온 백성이 다 들어가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맞은편 느보산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예.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됐다. 다음에 다시 이 기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만 됐으니까 너 다시 이런 기도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40년, 아니 어떻게 보면 거의 그의 일평생 동안 수고한 모세를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는 것이고, 거기서 흘러나온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할 생명수,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성령님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 반석이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잖아요. 네, 그 반석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자,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 그러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성령님입니다. 자, 그럼 반석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세 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물을 마시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다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두 번, 세 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온 물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수에. 여기 나는 예수님이시고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여기 성령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이 마를 때에는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평하고 자기 일을 막 대항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흥분했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십자가의 사건이 몇 번 있게 되는 거야? 세 번 있게 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가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목마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성령께서는 우리 자아가 강하면요, 역사하심이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동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감화 감동하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 영접할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를 후대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인데, 모세가, 그 온유했던 모세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3번 있을 것이라는 상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훼손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모세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엄히 징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3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수고한 모세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 됐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판판한데 그러면 더 살아야지 왜 죽어? 안 그래요? 네?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의 진실성을 보존하고 싶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진실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구원하시겠다는 새 언약 시대의 은혜의 약속을 예언하는 이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게 여기신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도 부분적으로 그의 행실에 있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고 하늘에서 받을 상은 잃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그를 엄히 징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졌는데 여러분 그 죄 이 땅에서 벌을 안 받아.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상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잘못한 건 이 땅에서 벌을 받아버리는 것이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공갈쳐도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징벌하심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가 한 예언이 진심이 증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 예언의 진실,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지 않았다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가 한 예언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이에 유다의 선지자가 한 예언을 거짓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유다의 선지자의 곁에 묻고 그 뼈를 옆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했어요. 그리고 300년 후에
정말로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까지 자기 땅은 물론이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우상의 제단을 헐고서 어떻게 계시는지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제단에서 막 묘실에서 그 제사장들의 시체에서 캐내니까 살은 다 썩었고 뼈만 있잖아요. 그 뼈를 가루 삼아가지고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다 우상의 제단들을 회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요시야 왕은 바로 이 베델의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그 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묘실이니라. 지금 왕이 하는 이 일들을 이미 300년 전에 예언해 줬던 선지자의 이 뼈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대로,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그 뼈 곁에 누구의 뼈도 있어요? 베델 선지자의 뼈도 있겠죠?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베델은 좁게 얘기한 것이고 사마리아는 넓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곧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방 우상의 지상대의 뼈는 다 제단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선지자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선지자의 공과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여 경고한 선지자로 함께 인정된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러나 이 예언을 직접 들었던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당대의 두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수지만 일부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진실하게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일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섞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진실되게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과 내 유익 때문에 변질시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만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됩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